많은 식구들이 각각 시골로 고향에 가족을 새러 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추석을 잘 지내기를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이 또 오붓한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잠깐 대하고자 합니다. 내일이 추석일이 좀 앞당긴 것 같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 추석하면은 뭐니 해도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이 그 둥근 보름달하고,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 둥근 보름달을 보면서 특히 노동과 여러 가지 길쌈에 피곤한 몸을 쉬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강강수월래를 원물을 주던 그 이미지가 추석의 상징이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좀 하려고 하고,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 말씀,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아버지 천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도록 노력하라 하는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추석이 돼서 저는 보름달을 요즘 참 보기가 어려워졌잖아요. 어제부터 이렇게 자꾸 플라토의 저 유명한 동물의 비유가 그 생각나요. 우리 서울 사람들이 거대한 매연의 동물에 갇혀서 하늘의 별과 달이 또렷하게 안 보인지 점점 더 심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밤하늘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데, 저희 자랄 때만 해도 가을에는 많은 별들이 하늘에 창공에서 번쩍였고, 보름달은 또렷했죠. 자꾸 아프리카나 아라비아 사막의 그 맑고 청명한 밤하늘의 별들만을 좀 보기 위해서 한 여건이 허락되면 일주일이라도 여행을 하고 싶은 충동을 종종 느낍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몰라도 멀리 떠나 있을 때, 그래서 서로 통신과 교통이 조절될 때, 가족이 몹시 그립고 그럴 때 그 외로움이랄까 고독이랄까 혼자 소외된 듯한 그런 감정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 개인 이야기라는 걸 좀 용서하십시오. 제가 명색 유학이라고 처음 해외 구경을 한 것이 1974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40년 되죠? 네, 40년 전이네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자녀들이 아주 어릴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고 또 1, 2년 아마 그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가난한 그때여서 학교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었고, 그저 갔다 오면은 학교에서 다시 근무하도록 해주마 하는 약속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버리다시피 가족과 함께 갈 생각은 못하고 혼자 이제 지금 시카고에서 북쪽으로 있는 아이오와주 듀뷰크라는 듀뷰크 유니버시티에 신학부에 적을 두고 한 1년 공부를 처음으로 했는데, 그냥 그 처음 유학이어서 그런지 지금처럼 전화를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핸드폰도 물론 없었고, 이게 참 정말 마음이 참 그러더라고요. 그 싼 한국 엽서에다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를 묻고 또 메일박스에 가서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고작인데, 그때 내가 늦게 공부를 했는데 무엇 때문에까지 이렇게 와 있는가. 그러니까 통화도 안 되고 연락할 길도 없고 상당히 먼 대륙에 그렇게 유폐되어 있는 듯한 그 감정은 요즘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때 유일한 그 위로가 뭐냐면 밤하늘의 둥근 달이었어요. 달이 그렇게 그쪽에도 아주 형청 밝은 달이 떴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고 하니, 저 지구에는 지금 떠 있는 달은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보고 있을 거다. 한국에 남겨놓고 온 우리 가족들도 우리 애들도
저 달을 보고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여러 가지 우리 전파가 공중에 있는 우주선에 매개로해서 이렇게 서로 전파가 전해돼서 통신을 이룬 것처럼 그런 경험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의 문명은 아폴로 문명이라고 하죠. 아폴로, 해를 중심으로 해요. 해는 로고스고 밝음이고 빛이어서 기독교가 발생했지만은 그 아폴로 문화에 강력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서양 문명에서 보면 달이라고 하는 거, 밤이라는 거, 휘영청 보름달이라는 그런 개념이 서양에는 없어요. 예. 밤은 본래 귀신들이 아주 제살판 났다고 돌아다니는 계절이고 달에 대한 이미지도 아주 부정적이었다. 그게 비하면은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동아시아 동양인들의 달에 대한 정서는 전혀 서양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물론 낮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정이 있고 그림을 또 달래는 그런 정서적인 그런 요소가 강한 것은 동양 문화의 축복이라고 봅니다. 오늘 달에 관한 보름달이니까 오늘 설교는 짧게 하겠습니다만 달에 관한 기본 지식을 조금 우리가 갖고 싶습니다. 저도 새삼스럽게 저번에 일간신문의 과학부 기자가 쓴 기사를 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달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 주위를 돌고 있는 이 달이라는 위성을 하나밖에 갖고 있지 않지만은 태양계 안에 다른 여러 별들은 5개, 6개, 7개 여러 가지 위성이 많다고 그러죠. 예. 그런데 그 지구에게 딸린 이 유일한 하나의 위성, 달은 이 태양계에 있는 그 위성들하고는 말할 필요도 없고 지금 천문학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라도 지구와 달과의 관계는 아주 특이한 관계라고 그럽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과 같은 그런 위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은 우선 첫째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달의 크기가 다른 별들 뭐 해왕성이나 명왕성이나 화성이나 다른 별들의 주위를 도는 위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큽니다. 클 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때 과학적 지식은 물리학이 됐든 생물학이 됐든 이 우주 천지 만물이 이렇게 결성이 된 것은 우리가 신앙하는 창조주의 깊은 섭리와 오묘한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상상을 불허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지혜가 흔적도 없이 작동을 해서 이런 질서가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지만은 일반 과학세계는 그런 가정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저 우연히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하다는 생각을 그만할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달과 지구와 태양과의 3자 관계가 우리 인류 문명과 우리들의 인생관과 세계관과 가치관을 결정적으로 규정했는데 그것은 이 달의 크기가 말이죠. 지금 얼른 우리 생각하기에는 그 보이는 크기가 시각적으로 우리가 해와 달이 비슷하지 않아요? 이것이 보통 우연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복궁 근정전 안에 보면 임금님이 앉아있는 그 뒤에 사진이라는 게 오상도를 보면 오악이 그려지고 여러 가지 장수하는 생물이 있고 달과 해를 두 개를 뚜렷하게 그려놓죠. 근데 그 크기가 비슷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달과 태양과 지구의 관계를 여러분 앞으로 생각하실 때마다 오늘 설교를 다 잊어버리시겠지만 400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겁니다. 400.
400배라고 하는 이 묘한 일치가 있어요. 학자들은 달의 그 조그마한 위성의 달이라고 하는 그 위성의 지름의 그 길이가 3,500km라고 그러대요. 3,500km. 얼른 감이 안 잡히죠. 그런데 태양은 그 지름이 그것의 400배입니다. 그러면 얼마 안 되는구나 해도 지름의 길이가 400배면 그 입체적인 크기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크기를 비유로 말하면은 달과 태양의 크기는 태양이 과학자가 그렇게 비유를 하더만요. 태양이 조만한 그 좁쌀 조 알죠? 조 노란 조라고 그럽니다. 요새는 시장에서 찾아보기도 어려운데 위가 나쁜 사람은 끓여 먹는 수수죠. 조알 만큼 깨보다 더 작은 조알 만큼 하다면은 태양의 크기는 성소피아 성당 혹은 미국 백악관의 그 돔 약 직경 4m가 되는 거대한 공의 크기만큼 된다. 그렇게 실질적인 크기 비유는 그렇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예. 거대한 지름이 4m 되는 큰 공하고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좁쌀 하나의 크기가 실질적인 태양과 달의 실질적인 크기의 비유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눈에는 태양과 달이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보이느냐? 둥근 달 석양에 넘어가는 태의 둥그런 크기가 왜 그래 보이냐 하면 거리가 지구와 달과의 거리보다도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똑같이 400배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400이라는 숫자가 참 신묘하게 되어 있어요. 태양의 지금 직경과 달의 직경이 400배고 지구와 달과의 거리와 태양과의 거리가 400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차이가 있어도 거리가 너무나 그렇게 이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가려버려 가지고 어느 지구 한 어느 지표 위에서 보면은 소위 그만 일식이나 객일식이 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실제 크기는 그렇지 않다 하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참 묘하다, 신묘하다 하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크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러한 거리와 그러한 절묘한 배치를 통해서 지구 표면에 달이 끼치는 영향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여성의 여러 가지 생리적인 주기로부터 시작해서 지표 위에 있는 거대한 바닷물을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소위 간만의 바다 썰물 민물의 현상을 일으킴으로써 바다가 죽은 바다가 되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 바다가 되게 합니다. 출렁거리게 함으로써 산소가 들어가고 수많은 어족이 살 수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이 달과 지구와의 아주 절묘한 인력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강해도 안 되고 너무나 약해도 안 되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들의 이제 삶의 철학에도 인류가 지구의 지금 현생 인류가 비슷한 앞선 말하면 침판치나 고릴라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원생 인류 출현으로부터는 300~400년 보지만은 지금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출현은 한 30~40만 년 전이라고 본대요. 하여튼 그 생각하는 사유의 능력을 갖춘 우리 현생 인류, 우리 직계조상이 출현한 한 40만 년 이후로 수렵을 하고 달을 고기를 잡고 하면서 늘 달을 봤을 거 아닙니까? 달을 봤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우리 마음속에는 음양이라고 하는 음의 원리와 양의 원리,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어떤 사유의 패턴이 우리 속에 각인이 되었어요.
동양 문화는 더욱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서양의 모든 문명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다른 우리 지구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위성이 아니옵시다. 거리로 말하면은 우리가 쉽게 몇 킬로 하면 어감이 안 날 테니까 과학자들이 계산해낸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 알려드린 거니까 믿어 좋을 겁니다. 지구를 한 바퀴 이렇게 빙 도는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의 10배만 연장하면 달에 도착합니다. 무척 가깝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는요.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는 오늘 우리 준호나 저 뒤에 보니까 우리 정태우 집사 애기가 왔는데 그 애들이 한 50살 때 되면은 달에 신혼여행을 가는 그런 가정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지구에 어려운 문제가 너무나 많은데 엄청난 신혼여행을 한번 가서 달 표면에 가봐도 뭐 공기도 없고 여러 가지 장비를 가지고 그러나 이 대기권을 중력권을 벗어나서 우주의 별에 가서 발을 딛고 온다고 하는 그 허니문의 아마 그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선진국가의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에 대한 저축부터 지금 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가까워요, 달이. 그러면 왜 달이 이렇게 특수한 별이 됐을까, 위성이 됐을까? 달에 관한 이야기를 더 이상 길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천문학자들은 다른 것들은 뭐 그 모양이 무슨 뭐 쉽게 말해서 한신대학 이 운동장 크기만한 보기도 울퉁불퉁한 돌덩어리가 지금 큰 그 태양계 별들의 주위를 돌고 있는데 이 달은 특이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 45억 년 전에 태양계가 형성될 때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별들이 있었는데 지구 크기만한 지금 천문학자들의 가설은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특별한 지구와 달과 태양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됐을까 할 때 거의 지구 크기와 같은 어떤 별이 그 별 이름을 행성 이름을 티아라고 그러던가요? 그 별이 서로서로의 중력 때문에 지구와 충동을 했다네요. 그래서 지구의 상당 부분과 티아의 상당 부분이 거대한 용량이 깨어져 나가고 그것이 돌면서 이제 원운동을 일으켜서 이제 지금 달이라고 하는 그런 위성이 형성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그런 표현을 합니다. 달은 지구라고 하는 어머니가 배아리를 통해서 낳은 딸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구와 달과 태양의 관계는 참 특별하고 적어도 지금 천문학적 지식으로 말하면 태양계와 은하계 어디를 뒤져봐도 이런 관계의 그 항성과 행성과 위성의 이 삼자 관계가 이 달과 지구와 태양과의 이런 절묘한 관계를 가질 만한 비교할 만한 그런 곳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그러겠죠. 우연의 태초의 어떤 물질의 충돌 그리고 거기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법칙 뭐 등등등등이 있어서 이렇게 됐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 신앙인의 우리의 고백으로 말하면 찬성화가 되어 있고 성경에도 있듯이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절묘하신지요. 그럼 흔적을 안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솜씨니까 우연이라면 우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연치고는 너무나 신묘해서 마치 어린애를 기르는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어린 아기에게 모든 것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젊은 부부가 아이가 자는 그 작은 침대 위에 별의별 하늘의 별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공룡도 만들고 아기 토끼도 만들어서 기쁘게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려는 마음이 있듯이 우리는 고백하기를 우연이라고 과학자들이 말하겠지만은 창조주 천부께서
이 지구라는 작은 별을 특별히 주목하시고 생명이 출현하고 달이라고 하는 그런 위성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살아가는 믿는 사람이옵시다. 자, 달 이야기는 그런 정도 하고, 왜 달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서두에 길게 늘어놓느냐 하면은 물론 보름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평생 사는 날 동안 보고 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과학적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겠다는 점도 있지만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말하면은 달은 원의 상징이거든요. 원형. 원을 산스크리트어로 만달라라고 그럽니다. 만달라 내지 만달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종교 문명권을 가서든지 그 종교가 완전함, 온전성을 상징하는 것은 만달라를 그립니다. 만달라라는 것은 원이죠, 원이. 가령 성자들의 그 성스러운 후광을 그릴 때도 예수님 사진이나 성모 마리아 사진이 이렇게 원을 둘러 놓는달지 인도 가면 힌두교 여러 가지 상징이 원인 것을 말할 필요도 없고 심층 심장자 이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환자를 이제 치료하고 그들이 그려내는 그 그림을 보면 마지막에 만달라를 그린다는 겁니다. 만달라는 원형을 자꾸 그려요. 정신병 환자가 왜? 원은 온전함의 상징. 완전하고는 좀 달라요. 온전과 완전은 비슷한 단어지만 너의 전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것은 크기가 크달지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저기 작은 원이라도 요즘 어제 텔레비전에 나왔나요? 지난번 무슨 소위 요새 그 구원파 뒤처리를 하면서 그 많은 재산 관리하는 김모라는 여인을 미국 CIA가 잡았는데 그 사람의 재산 관리 또 몸에 지니고 있는 돈이 8,000달러나 되고 몇백억을 죄를 표현한다. 그 기사를 듣고 김견재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 10만 원 갖고 이리 먹고 저리 먹고 하고 그냥 그 가난한 주판하러 돌리고 사는 게 너무나 좀 자존감이 상하고 말이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생각을 하기를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원을 그리는 것은 자식을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서도 도시에 폐지를 죽고 기본 국가 보조금을 갖고 사는 어떤 할머니도 자기의 쓸 만큼만 쓰고 그것마저도 저축을 해가지고 선거되기 전에 자기처럼 못 배우고 가난한 서름 받는 아이가 하나라도 더 없기를 바란다고 1억 2억을 쾌척하고 가는 분들을 보면은 삶의 마지막은 원을 그리는 건데 그 원은 그렇게 몇 백억을 갖고 그리거나 몇 십만을 갖고 그리거나 완전한 원을 그리느냐 못 그리느냐에 달려있지 그런 크게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우리 한민족의 이 정신적 우리 현상 너무나 살벌하고 여유가 없고 어째서 이렇게 좁아져 버렸을까? 산해경과 후한서라고 하는 1세기 전후에서 그 중국에서 쓴 중국인들의 역사책이옵시다. 그게 이 동리종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만주와 한반도의 벌판에 살고 있는 우리 한민족의 성격을 그 중화인들이 얼마나 콧대가 높습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 거의 야만족으로 그렸는데 우리 한민족의 성격을 묘사하는 그 산해경과 후한서에 세 가지 점을 듣기를 했어요. 첫째는 근용, 둘째는 호양, 셋째는 후덕이라고 했습니다. 그쪽에 동쪽에 사는 그 사람들은 근용하다, 근면하고 용감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있어요. 고구려 기지를 비롯해서 이 근용의 DNA가 지난 4, 50년 짧은 기간 안에 소위 근대화 산업화 그래서 오늘날
여러 전자제품으로까지 이렇게 달성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이었다고 짐작이 돼요. 근용, 부전하지 않아요? 예, 서양 사람들 400년에 하던 일을 우리가 40년에 해쳤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살아있는데 이 나머지 두 가지, 중국인들이 우리를 향했던 그 어떤 우리 민족성, 호양, 서로 양보하는 것을 즐겨한다는 거지. 그리고 후덕, 여유가 있고 너그럽다는 거야. 이게 그대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우리 민족성 속에. 그래서 추석을 지내고 보름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먹고 마시고 돈 쓰고 하는 것만 아니라 민족 전체가 우리가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뭐 여러 가지를 하느라고 아웅당 이렇게 살아 오느라고 우리의 심성 속에 있는 그 보름달과 같은 어떤 그 온전함, 성경이 말하는 너의 하나님이 햇빛을 선한 이와 악한 이에게 고루 내려주시는 만큼 기독교는 정의를 추구하고 진실을 추구하고 참을 추구하는 종교지만, 그런다고 해서 각박하게 미워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진실을 추구하기 때문에 서로 미워를 해버리면 기독교가 필요 없어요. 유대교에 머물면 돼요. 예수께서 옛사람은 말한 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고 오늘 앞선 말씀을 하신 것이 그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소위 좀 진보적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에 대한, 진실에 대한 갈망이 잘못하면은 주님께서 부탁한 또 다른 우리의 중요한 덕성의 영성 훈련, 동그라미를 그리는 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도록 노력해봐라. 구체적으로 근용, 호양, 후덕의 우리 민족심성 DNA 속에 있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회복하는 것이 한국 기독교와 한민족의 내일의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늘 추석 하루 앞둔 이 시간 마태복음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같이 묵상했습니다. 둥근 보름달과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도록 노력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늘의 별들과 모든 천지 만물을 주신 것이 오묘하지만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지구가 배아리에서 낳은 딸과 같은 둥근 달을 저희들에게 배치해 주신 것을 새삼스럽게 감사합니다. 저리 날고 뛰면서 별별 소리를 해도 태양 없으면 지구의 모든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고, 달이 없으면 저희 생명이 또한 역동성과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배려의 마음을 만분의 일이라도 담아서 저희의 각박해지고 좁쌀처럼 작아지고 바늘꿈 문도도 들어갈 만한 여유가 없을 정도로 좁아져 버린 저의 심령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 추석 명절날 창조주가 저희들에게 본래 심어주신 온전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